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또 언행심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우리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놔두고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는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축복, 심리, 그 다음에 심성 또는 심정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능을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심령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교제의 손을 내미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정,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마지막에 잠깐 드렸는데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또 인간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케 하는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죠.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죠.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이게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건 성령이죠. 이거는 성령입니다.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 속에 심령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몰라요. 이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어디 속에 있느냐, 마음 속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위치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신비에 쌓여 있죠. 신비. 살아있는 인간만이 만약에 심령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위치가 규정이 된다면 죽어있는 사람도 그 위치를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을 해부해가지고 그 위치를 아마 이렇게 해부해보면 거기에 심령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지만 심령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신비에 쌓여 있지만 어쨌든지 심령의 기능은 뭐냐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이에요. 결단코 이 말이죠. 결코 빈틈없이 변함없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버렸죠. 먹었습니다.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결과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심령이 죽었다 했기 때문에 인간 온 인류, 여기에 이 말은 뭡니까? all 이 말이죠. all 인류를 peoples라고 그럴까? peoples라고 그럴까? people S를 PS가 아니고 people's
all peoples. 이게 온 인류라는 말이 peoples로 해서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자, 어디가 모든 다시 말하면 인류가 이 말이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심령의 기능이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 심령이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통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 창세기 3장 20절에는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죠. 예. 두아디라 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목소리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그러죠? 문을 안 열면 뭐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지 못. 다시 말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을 듣겠지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왜 못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나와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태 속에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단 한 번, 1분이 아니라 뭐 1초, 아니면 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라도, 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를 끌 때까지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은 뭐 정확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결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으리라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이 문은 누가 여냐면 안에서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는 보통 문은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문은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열지를 않아요. 문고리가 없으니까. 문고리는 안에만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의 그 설교 속에는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 교회 문이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는 문고리는 안에만 있다. 손잡이는 안에만 있다.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은 어떻게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이리 오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리 오너라라는 말을 들을 때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렴풋이 내가 꿈속에서라도 비몽사몽간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좀 열어줘 라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나는 지금 비몽사몽간이야. 열지 어쩔지를 몰라. 이게 도대체 생신지 꿈인지 몰라 이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나 밤새도록 이렇게 너를 향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밤새도록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새하얗게 밤이슬에 젖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날 거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다 아무리 이런 말을 들려줘도 잘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도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해줄 걸 내가 막 믿고 못했는데, 자, 여기 제 노트북이 있습니다. 제 노트북은 지금 CPU가 i5라고 하는 CPU를 가진 노트북입니다. i5가 처음에 생산될 때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i5 CPU가 6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것은 첫 버전입니다. 처음 초기 버전입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은 원래 제가 처음 살 때에 시스템이 32비트였습니다. 그런데 32비트의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제 노트북에 램을 끼우는데 램이 2기가밖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가밖에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 노트북에 8기가까지 램을 장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32비트에서 64비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스템은 64비트고 그리고 CPU는 i5 제1 초기 버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듣고도 잊어버려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영에 대해서 지금 심령에 대해서 영이 되기 이전에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방금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전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노트북이면 다 노트북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성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일러줘도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복잡해 그냥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줘.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성능이 어쩌건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오늘 아가서 5장 2절처럼 밤새도록이 아니라 내 평생 내가 엄마 뱃속에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나이 이때까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심령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도록 밤새도록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 밤이슬에 그렇게 머리가 새하얗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은 이미 이렇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를 못한다. 계시록 3장 2절이나 아가서 5장 2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한다거나 하나님을 뭐 상상으로나 생각한다거나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렇게 인간이 영이 죽었다면 영이 죽었다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영이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냐? 아니죠.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또 셋을 낳고 그래서 인류가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요? 영은 없습니다. 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과 육체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혼과 육체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혼은 뭐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정신이죠. 정신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이고 그 안에 우리가 뭐야? 감정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음도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지만 19절에 보면 이단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육과 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에는 정신과 감정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뭐예요? 인간 본연에게 준 것이죠. 이 마음은 인간 본연에게 주었지만 정신과 생각은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이성, 심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심성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심령인데 심령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심령은 죽어버리고 심성과 심리,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으로만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제 말을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심성, 마음의 회복의 시기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 또 뭐 말씀을 인정한다거나 또 받아들인다거나 뭐 받아들인다라거나 수용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성이 살아나죠. 심성이 살아납니다. 심성이 살아남과 동시에 플러스 심령도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심성도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이제 계속해서 여기 7가지의 제가 그 성장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 같이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이 심성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이 말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 심성이 회복,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죽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내 심리,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옳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심령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뭐이다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쭉 이제 훈련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성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심령이 성장하는 과정을 특별히 심령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한번 생각을 기억을 해두시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되살아납니다.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뭐요? 여기죠. 물론 이 두 개의 말씀 외에 더 많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다시 말해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은 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가져질 때는 뭐냐면 이 정도 됐을 때 여기 7단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아직 저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말씀으로 되살아납니다.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회복. 자 여기에서는 뭐요? 여기에서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이죠. 신락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신락원. 낙원을 에덴 동산 낙원을 잃었다. 신락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게 바로 회복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낙원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그리고 내 심령이 거듭나게 되면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냐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진리의 영을 받으면
물론 안 받아도 예수를 믿는데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때 이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중에 다섯 번째에 진리와 영을 구별하는 진리의 영과는 다릅니다. 좀 굉장히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이때 진리의 영은 이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로는 영을 구별할 때 할 때는 이 영은 이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이게 영을 구별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진리의 영은 뭐고 영은 또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은혜. 이것은 성경이죠. 예, 성경, 바이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 이게 영은 아니지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예, 순차적입니다. 이거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순서가 바뀔 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상당히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이제는 육신적인 설교인지 또 진리적인 설교인지 영적인 설교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요즘에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공부한 대로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석과 설교집과 그리고 배운 것 신학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을 못하죠. 자기 뜻대로 뭘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하나 좀 죄송하고요. 자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영을 받아보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뭐랄까 구분이 안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아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이 두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의 해석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 올리듯이 그냥 쫙 빨아 올려집니다. 들으면 기억하고 들으면 기억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은혜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엄청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5장 몇 절일까요? 5장 몇 절에 가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 배부름의 축복을 준다. 이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성경의 풍성한 은혜, 성경에 대한 풍성한 은혜 또는 뭘까요? 풍성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해석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진짜로 이 해석은 어떻게 오냐면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유치원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어쨌든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갈망, 연구하는 그러한 배움에 아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배부름의 축복을 얻습니다. 아직까지 영은 아니에요. 진리. 여기서부터는 진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리. 여기서는 아직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지만, 말씀으로 되살아나긴 했죠. 아직 육신적인 모습은 많지만 여기서부터는 진리가 내 마음 심성을 장악하고 심성 안에서 심령에 이런 은혜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의 영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죄에 대한 책망.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보혜사의 3대 사역입니다. 보혜사의 3대 사역이 이때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모르면
보혜사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배부름의 이 축복, 성경을 거의 내가 다 배웠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질 때, 그리고 많은 그런 훈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보혜사는 누가 보냈어요? 진리가 보내셨어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되시지만 진리는 뭐예요? 예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보혜사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보내시면 첫 번째로 제1사역이 뭐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요? 내 죄 용서 때문에.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요? 죄가 해결됐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이것이 완성이냐 이 말이죠. 죄를 해결하는데 완성은 물론 어느 면으로 보면 완성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또 다른 면은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한 면으로 보면 완성이지만 한 면으로 보기에는 미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을 바라봤을 때는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완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 그럴까? 세상을 성도로서, 이 성도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이 성도는 어떤 것이 성도냐면 하나님의 3대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3대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3대 권능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가 되게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미완성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러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이 뭐요? 보혜사가 오는 것이요. 보혜사가 오면 뭐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3대 권능이 어디로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3대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보혜사로부터 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했지만 보혜사께서는 뭘 했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완성을 이루십니다. 성도가 되는 완성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성도는 뭐요? 하나님의 3대 권능을 가진 자예요. 이 3대 권능을 가진 자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3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축출.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고 다스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 전파. 이것이 신약의 3대 권능. 이거는 구약의 3대 권능이면 이건 신약의 3대 권능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태 10장에 있습니다. 마태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도를 모든 것을 완성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끝나버렸다면 다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유익으로 보내줄 텐데 보혜사가 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가 유익을 너에게 주는데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 보혜사가 보혜사가 오자마자 너에게 하는 것이 뭐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하자마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성경의 진리의 은혜 안에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데 보혜사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죄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엇이 죄인 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책망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열심히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을 잘 볼필하고 주위의 성도들도 잘 돌보고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전부 자기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갖게 되면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왜 죄가? 죄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요? 그것이 바로 네 죄성 때문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성 7가지를 배웠죠. 7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 이 속에 들어서 이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직은 내 속에 이 7정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더라. 내가 교회를 키우면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1년 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아무도 없이 우리 부부만 딱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나 이만큼. 나 이런 능력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 교만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말씀을 다 공부하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을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개척을 하려면 5년분 설교를 준비하면 교회 개척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개척할 때 10년은 성경을 안 보고도 10년은 내가 거뜬하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 그만큼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는 이렇게 눈을 한번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기조차도 안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딱 와서 나에게 하나님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게 할 때, 이렇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 성도를 한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몰라요. 한 100일 했나? 한 3개월 했나? 얼마를 한 1년은 했나?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셔요. 너 교회 100명 부흥시켜주면 뭐 할래? 이 말씀을 딱 묻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네가 교만해.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나 1년 만에 교회 성도 100명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내 부부만, 우리 부부 2사람만 딱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100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있어. 내 자만이 들어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말아요. 이런 의미가 내 마음속에 가득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본 거의 한 10년 동안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지금.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제1사역은 죄에 대한 책망인데 내 심성, 내 죄성을 알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점심을 나눠 먹고 오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텀으로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야 우리 전도 나갑시다. 전도 나가는 사람. 근데 전도 나갑시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로 알잖아요. 왜 하나님 전도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나눠 먹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그 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 이게 죄입니까? 네 마음이 원래 죄였잖아. 너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 야, 내가 이 2시간, 이 짬 시간에도 내가 한 사람 전도했어. 나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7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샅샅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청결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3대 보혜사의 3대 책망은 3대 축복이라고 말하고 3대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청결은 나중에는 뭡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죄를 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을 구분하게 하는 의에 대한 책망을 갖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이지만 여기에서 영을 구별할 때 이 영의 은혜는요 진리의 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셨지만 이 진리의 영이 영으로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도 다 똑같은 말인데 제 말을 좀 잘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진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는 공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석이나 때로는 설교집을 가지고 이러한 진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설교집 속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은혜,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들은 성경의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성경을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느껴보지 않으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컴퓨터에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컴퓨터만 사용하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약간 텀을 두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 다음에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청결을 알게 됩니다. 청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알게 되는데 그 죄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제 1번 주자가 뭡니까? 교만이죠. 사단이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대한 영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게 됩니다. 영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청결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간구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회개하는 것, 청결을 하는 것이죠. 청결케 되는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청결을 원했던 것과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는 뭡니까? 간구로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은혜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영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되는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일곱 번째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언제? 여기에서 영을 구별하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죄를 책망할 때 죄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구분을 할 때 영의 어떤 생태, 영의 어떤 삶의 모습, 영의 어떤 마음, 영의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반드시 이러한 간구가 다시 말하면 결론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저 사람은 성령 세례가 뭔 줄 알고 저런 말을 할까? 성령 세례를 정말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100%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는 다 모르겠지만 100% 다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의 어떠함을 다 알겠습니다. 어때? 이때 영을 분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책망의 결과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의 결과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책망은 뭐라고요? 이것은 세상 왕을 이기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왕을 이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감이 아니라 이김.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8절입니까? 8절이죠? 18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세리가 임하면 세상 끝까지 갑니다. 다시 말해 세상 끝까지 간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거기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에게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음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나 그날 밤을 못 넘겼어요. 그날 밤을 못 넘겼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도 결코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땅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뜻을 어떤 감정의 신앙은 절대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감정의 그 실정에 의해서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안에서 자기 내 감정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면 땅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책망에, 그래서 이 세상 왕을 이긴 그 이김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 1서 5장입니까? 5장 몇 절입니까? 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요? 이 세상 왕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심판권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로부터 와요? 바로 보혜사의 책망, 보혜사의 3대 사역, 그 책망 중에 세 번째 제3사역이잖아요. 이게 제3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가 주는 제3사역이 완성. 그래서 보혜사의 제1사역의 완성, 그 다음에 의는 제2사역의 완성, 세 번째는 뭐요? 이 심판에 대한, 그래서 성령 세례로 이 보혜사의 3대 사역이 완성에, 다시 말하면 마무리를 딱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이게 영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심령의 성령이 충만함.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보혜사의 3대 사역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여기까지 왔다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의에 대한 책망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조금 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해석 중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혜사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뭐예요? 의에 대한 책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느냐? 인간의 심령은 아직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내 심정 속에, 내 마음속에 심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이렇게 불목하고 내 가정이 완전히 모래알처럼 깨어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것은 내 마음을 너에게 조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이 어려움을 준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받는 겁니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내 회개와 영의 간구의 과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뭐요? 바로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완성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18절이 아니고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 네가 세상 땅끝까지 간다. 결코 너는 변함이 없고 너는 변치 아니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네 목을 그냥 반쯤 잘라내도 너는 그 남은 반의 목을 가지고 복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권능이 너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뭐예요? 세상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하나님은 심령에 역사하는가? 심령에 왜 역사하는가? 심성은,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의 또 한 구석에 심령의 은혜, 심령의 어떠한 성처럼 말이죠. 심령을 두셨을 것입니다. 마음은 죄가 점령할지라도 심령은 죄가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결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 심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이 죄의 점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심령만큼은 죄의 점령되지 않아요. 왜? 이거 죽음으로써 딱 막아버렸잖아요. 심령이 죽었어요. 여기에서 심령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딱 죽어버렸기 때문에 닫혀져 버렸어요. 예. 죄가 들어오는 순간 심령이 딱 닫혀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으로는 죄가 들어오질 못하죠. 그래서 죄가 심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성, 다시 말해서 마음과는 결코 뭐한다?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상 속에는. 그 말씀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 무슨 말입니까?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벨리알이 동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동거가 안 돼.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죄의 점령이 되어버린 이 심성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에 역사합니다. 심령은 사단이 건접하지 못합니다. 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심령을 두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거꾸로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내가 사람을 지은 줄 아느냐?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신 이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인데. 예. 그런데 결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 불통의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사망이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 내 찬송을 부르게 하고 내 영광을 내 영광을 높이는, 내 영광을 돌려드는 그러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야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큰 추악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뜻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 심령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심령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극비하는 이 7가지 과정 속에서 결론은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영의 상태로 세상 땅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인간을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 뜻이 담겨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변화받고 새롭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심성과 더불어서 심성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심령이 그 속에 마음속에 심령이 있는지 어디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인간 속에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고 그 교제가 가능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은혜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7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리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문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밖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한밤을 지새우면서 머리가 허옇게 이슬이 내려앉아서 허옇게 되기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구원의 간절한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며 더 성장하며 더 훈련과 연단과 반복과 연습 속에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잘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로 인해서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서 나이다.